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리신 예수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이 지금 부른 이 찬양의 고백,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이 귀중하냐, 너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 이 질문을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정말 귀중한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주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무 조건 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또 종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도 없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사람들은 모두 다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선물과 같은 은혜로서 나타났지만 누군가에게는 특히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들에게는 자신을 의롭다 여긴 자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들에게는 실족해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행할 때는 화가 있다 하시면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실족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여러분 여기서 작은 아이는요 바로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라라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족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점을 둬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래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실족하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얻는 실족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고 모두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배할 때에도 조심하여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흔들림을 보면서도 조심하여라. 실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신을 보아라. 우리 스스로 조심하여라. 여러분이 조심하면요, 주변의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경고해 주어라. 그런데 경고할 때는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 마음으로 절대로 꾸짖지 말아라. 그렇다면 죄인이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지금 너가 가는 길이, 너가 지금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너가 가는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 너의 죄를 고쳐라가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부족하지만 너의 죄가 너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내 눈에 보이니 그것이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내가 너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 이러한 고백, 조심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경고해 주고, 정말 중요한 것,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 다음에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7번 죄, 7번 회개, 7번 용서. 결국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7번까지, 그럼 8번을 용서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매번 죄를 짓고 매번 와서 회개하면 매번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용서, 원수 사랑. 한 번은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어요. 사랑하니까. 2번까지 좀 참아보겠어요. 근데 3번째가 되면 얘 바뀔 수 있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4번째 이거 고칠 수가 없네?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 번 올 때라도 여러 번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가능함은 나의 힘과 나의 의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죄를 위하여서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이 내게 떠오를 때는 여러분,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고, 내 너를 위하여 고통당했고,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매번 내게 와서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 무엇 하느냐? 내가 너를 왜 살려줬겠니? 내가 너를 왜 불렀겠니?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요,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생명력이 강합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작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도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작은 이 믿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붙들림 받음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적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기적을 보기 원해요.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치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무정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종이 있는데 지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생했으니까 너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 더운 날 힘들었지, 와서 앉아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는 이제 너의 일을 또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는 이런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계급 사회로서 주인과 종은 겸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또 어땠습니까? 남자와 여자도 겸상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겸상을 하지 못하겠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전염병이 발생해도 의료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했고요. 또 이 신분제로 인하여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상하 관계가 철저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철저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이거 굉장히 철저했죠. 지금은 이 벽이 너무나도 허물어졌어요. 스승, 제자, 요즘에 막 학생들이 선생님 폭행도 하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부모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 맞았어 했어요. 너 맞을 듯 했으니까 맞았어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에 근데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았어 이러면 뭐 부모님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막 선생님 뺨 때리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권이 사라졌어요. 이 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와 자식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했지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다음은요?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결국에 이 선은요, 우리 사람과의 이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선을 정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선을 정하신 거예요. 다 먹어도 돼. 다 누려도 돼. 그런데 저 선악과는 너희들이 건들지 마라. 동산 중앙에 둔 것은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관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창조된 자들이야. 너희들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찬양할 자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을 깨뜨린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선이 깨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벽이 허물어졌어요. 다른 이야기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밖에 나가서도 주인을 위해 일하고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도 밥을 지어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종이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그래도 종에게 감사할 수 있지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포인트는 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이 감사를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종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종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종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 또 일을 하고 나서 나 일한 만큼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에게 속해져 있는 것만으로도 종으로서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사랑을 줍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자식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겨야죠.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집을 떠난 탕자, 자식된 도리를 포기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런 거, 무언가를 이제 바란 거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당연히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게 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 계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불쑥불쑥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축복해 주세요. 이거 사실 다 계산적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헌신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뭘 했으니 뭐 해주세요. 계산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계산을 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끔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계산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녀가 손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정말 계산 다 따지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늘 부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돌봐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어떤 조건 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진정한 종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섬겨야 합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교만과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종의 신분으로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종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제는 우리의 순종이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헌신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나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과 예수와 성령의 그 은혜 아래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고백이 헌신인 것입니다. 이번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나와 같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루디와 같은 우리 믿음의 여종들,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진정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헌신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헌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세례자가 5명이라 그랬는데 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루 네, 이루를 생각 못했습니다. 유아 세례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이번에 6명의 세례자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세례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장년들이 아니라 다 이제 유스 학생들이고 또 아이입니다. 이 사춘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세례 교육을 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이들이 인격적인 주님 만나게 달라고. 지금 이 사춘기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아이들은 좀 막혀져 있고 문을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시간이 이제 총 8시간의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두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올해 우리 더듬교회의 주제가 믿음으로 행동하라, Faith in Action, 왜 이 주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충성된 종으로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해야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서 밭을 일구었고 양을 쳤고 돌아와서도 일을 했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충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정말 제자들을 세우고 종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요, 주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사, 목사가 없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주의종이 많습니까?
우리 눈에나 그렇게 보이지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유스와 EM의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요, 젊은 사역자가 없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양육되게 하시고 양성되게 하시고 배출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섬기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막 그늘져 있고요, 한숨 쉬어가면서 힘들어, 지쳐, 이렇게 표현하시면 누구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고통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섬길 때 눈물로 섬기게 해주세요. 나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숨겨지는 자리에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소금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짠맛이 나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여 그리스도